여러분 한자 단어 중에 계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륵 풀이하면은 닭갈비입니다. 먹자니 먹을 것이 별로 없고 버리자니 아깝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계륵이라는 단어와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이 아니고요, 중국 삼국시대입니다. 예. 그 위나라 조조가 이제 그 유방을 유비지요. 유방이 아니고. 예. 유비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라는 뛰어난 지략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갈공명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이 조조가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군량미는 떨어지고 전쟁은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인데 그냥 물러나자니 자기 체면이 있고, 그래서 물러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딱 보니까 앞에 닭갈비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닭갈비를 뜯어먹으면서 참 네 신세나 내 신세나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하 하우돈이 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군호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이제 암구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조가 하는 말이 계륵 그랬어요. 계륵. 이 계륵이라고 말했을 때 이 조조의 마음이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래서 이 하우돈이 다른 이제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암구어는 계륵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중에 양수라는 장수가 돌아가더니 자기 부하들에게 짐 싸라는 겁니다. 곧 철군할 테니까 이제 짐 쌌어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조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조조가 깜짝 놀란 것이죠. 어떻게 이 친구가 내 마음을 잘 알 수 있었는가. 근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너무 뛰어나잖아요. 자기 속마음 들겠다는 생각이 조조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가지고 양수를 불러서 자초지정을 확인하고 그에게 사형을 집행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알아줬다고 했으면 우리가 칭찬하고 상을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양수의 목을 자릅니다. 자신의 마음이 들킨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조조와 다릅니다. 조조가 양수를 죽인 것은 자신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아는 것을, 하나님 뜻 아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틈만 나면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행복한 삶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서 종종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바울의 여정입니다. 7일 동안 두로에 머물렀던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잠시 집사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가이사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나손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상황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돌아가는 주변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결정을 내리고 진행해 나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그들이 발걸음을 막은 결정적인 이유는 아가보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아가보는 이때로부터 15년 전에 예루살렘의 기근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가보는 널리 알려진 선지자였고 그의 입에서 나온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한 것임을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예언은 바울에 대한 고난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해서 11절에 아가보의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지금 바울 일행이 빌립비지 잠시 머물고 있는데 이 아가보가 방문해서 예언을 하기를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띠 하나를, 바울의 띠를 자기의 몸에 가져와 가지고는 이 띠 임자가 결박되어져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띠 임자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체포되어져 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구타를 당하였고,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 천부장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성령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예언은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들에게는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말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심지어는 울면서 반대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울어 그랬잖아요. 울면서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봤는데 4절 말씀에 봐보면은 두로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거든요. 두로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렸던 것입니다. 자, 두로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13절에 이게 가이사랴에 와가지고도 바울에게 주어진 내용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변 상황은 어쩌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모양이다라고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3절과 2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 양이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인기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고 사울의 인기가 떨어지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결국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 광야로 도망친 다윗을 추격하여 광야까지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광야에 가보시면은요, 굴들이 제법 있습니다. 곳곳에 굴들이 있는데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어느 한 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 사울 왕이 들어온 겁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볼일 보러 들어왔습니다. 왕의 체면에 그냥 여러분도 허벌판에서 남들이 보는 곳에서 볼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조용하고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려지는 곳을 찾다 보니까 동굴을 찾았고 그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동굴이 하필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모릅니다. 그 굴 안에 지금 다윗이 있다는 사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볼일 보기 위해서는 얼굴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죠? 굴 밖을 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굴 안을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엉덩이는 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지만은 그 굴 밖으로 보고 있고 지금 볼일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이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고 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이까지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에게 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때 다윗은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왕으로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가지고 누가 나서서 다윗을 향하여 비난할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어떻게 반격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울왕 죽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부하들에게 명합니다. 사울왕에게 손대지 마라.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아가보를 통한 성령의 예언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당할 환난, 고난은 언급하였지만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당할 환난에만 초점을 두었지만은 바울은 그 환난이 초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간곡하게 가지 말 것을 당부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변 사람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인칭되면서 나를 사용합니다. 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그 고난의 운명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아가보의 예언에서 언급되어지지 않은 죽음까지도 자기는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감당하겠다. 그것도 무엇 때문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고난도 그는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는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발걸음을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도록 하기 위해 발람을 초청합니다.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좀 저주 좀 해주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발람이 그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동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주신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민수기 22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 보낸 사절을 1차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한 번 더 보냅니다. 더 많은 재물을 함께 발람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뭐 두 번 오든 세 번은 일객선 삼고초려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글쎄 기다려 봐라라고 해서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안 된다고 했으면 삼고초려 해봤자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락이 또다시 물질 재물을 함께 사람을 보내자, 한번 기다려 봐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앞에 있는 재물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모습은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요 지그재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직선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뜻이 딱 나와 있으면 그 뜻을 향해서 그냥 일직선 쫙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그것이 달성되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씩요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직선이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인도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오른쪽 가게 만듭니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왜 왼쪽으로 가게 만듭니까?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도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며 준비시키는 겁니다. 시간을 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자신들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이한이밖에 없습니다. 이한이마저 없었으면 우리 어린이 주일을 내놓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좀 그렇습니다. 아이 우는 목소리가 좀 들려야 되겠는데, 우리 청년들이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이세를 보아야 되겠는데, 아니면은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나눔 장터를 하고 지난 목요일날 여명중학교에 가서 전도를 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애매모호합니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결과가 평안인지 고난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요 평안이나 고난으로 나누어진다면은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평안보다 고난을 선택했을 경우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바울이 한 선택을 보십시오. 가이사라에 남아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포되어지고 핍박받을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좁은 문을 요구하십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애매하다면은 고난을 택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